요즘 여러 다양한 채널에서 유대인의 회복과 갖가지 말세의 정황들을 전파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어야지 전 세계의 회복이 있고 그래야 주님이 재림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입니다. 그러나 그 증거가 유대인들이 기독교로 개종하기 때문인가? 이 대체 신학을 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그리스도 이후에 영적인 계보를 교회가 있는 것이 아니라 혈통적인 민족적인 유대인들이 여전히 그 계보를 잇고 있고, 그래서 1948년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성경의 성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의 결론이 뭔가? 그래서 도대체 뭘 말하고 싶은 것인가? 여기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이유는 다름이 아닌 바로 7년 대환란 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환란 전에 그리스도인들은 다 휴거되고 대환란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완전히 회개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고,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감람산에 실제적으로 재림하셔서 유대인들이 천년 왕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대체 신학은 사탄이 만들어낸 신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좋습니다. 좋아요. 뭐 이렇게 믿을 수도 있고 저렇게 믿을 수도 있고, 뭐 그때 가보면 누가 맞았는지 밝혀지겠죠. 뭐 이게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냥 뭐 그 신학자들의 논쟁거리에 우리가 굳이 뭐 말려들 필요가 없고 그저 예수님만 잘 믿으면 되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언을 해석하면요, 마지막 때에 정말 온 세상을 기만하는 적그리스도를 몰라보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나타나겠지 하면서 먼 미래만 바라보고 그렇게 짐승의 표를 기다리고 그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모르게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어떤 교리를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 참과 거짓, 구원이냐 멸망이냐 이 대전쟁의 이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수잇은 이 개신교회가 이 불법의 사람, 적그리스도를 몰라보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신실한 기독교인들이 자기들이 믿는 그 신학이 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모른 채 제수잇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진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성경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짜에 속아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크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거짓 가르침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이 말세에는 미혹하는 일이 많을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참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악한 영은 수많은 신학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진짜를 찾아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조금씩 거짓 가르침을 믿어온 사람들은 곧 닥칠 큰 위조 사건에 모두 속아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핍박하고 거절했던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온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누가 바울을 가장 괴롭게 했습니까? 동족 유대인 아닙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괴롭혔던 이들이 마찬가지로 바울을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방해했고, 그 유대인들은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와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가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민족적인 그 정서 차이 때문에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늘 분파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하나로 연합하려고 정말 많은 근심과 노력과 염려와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현대 기독교회가 7년 환란이라는 이 교리로 그 바울의 평생의 수고를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들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세상을 또다시 이스라엘과 이방인으로 나누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1948년 이스라엘 재건이 이 수많은 기독교인에게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들은 이스라엘의 이제 국가 재건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는 것이죠. 이렇게 믿는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에 관한 그 뉴스에 관심을 두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상당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되고 나서 2000여 년이 흐른 뒤에 지금의 중동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가 1948년 5월 14일에 재건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정말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국가를 통해서 마지막 예언을 성취하시려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 건국되기 전에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던 유대인들은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는 이 시오니스트들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고대 언어죠. 이 시오니즘은 이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뒤에서 이제 수백 년 동안 숨어서 활동한 그 유럽의 유대인 그룹, 그러니까 아슈케나즈의 정치적인 활동입니다. 거기에 이 데오도르 헤즐은 이제 1917년 시온 운동을 일으켰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30년 후면 이스라엘은 국가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로부터 정확히 30년 후에 1948년에 이스라엘은 성경과 상관없이 독립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예언의 성취가 아니라 마지막 시대 7년 대환란 시나리오를 통해서 이 세상을 기만하기 위한 목적의 성취입니다. 1897년 이제 첫 번째 시오니스트 의회가 스위스 바젤에서 개최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 유대인 국가 건설이 결정되었어요. 그래서 장소를 이제 찾기 시작할 때 영국이 이제 아프리카를 제공해 줬습니다. 하지만 이 시오니스트들은 그것을 거절하고 팔레스타인을 원했죠. 그래서 결국 이 시오니스트들의 그 요구대로 팔레스타인을 자신의 땅으로 이제 결정하고 유럽의 그 아슈케나즈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성서의 땅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거룩한 분위기로 가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시오니스트들이 이 팔레스타인으로부터 이 땅을 빼앗아서 이스라엘을 세운 이후로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죄악이 가득한 도시, 가득한 나라로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계획에서 이스라엘의 임무는 중동에서 끊임없는 분란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에서 실제 유대교를 믿는 인구는 전체 인구의 5%밖에 안 됩니다. 시오니스트들이 이 언론을 통제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중동에서 공산주의를 막는 방어막이라고 그렇게 선전하지만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공산당의 활동을 허용하는 아주 유일한 국가이고요. 역설적으로 아랍 국가들은 공산주의 활동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신이 선택한 민족이다, 그렇게 믿도록 세뇌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화는 소수 유대인 지도자들이 성경에서 몇 문구를 발췌해서 이것을 근거로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된 민족으로 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구약시대에 그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맡기셨죠. 그러나 지금까지 그 신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이 개념을 만든 사람들은 사실 유대교를 믿지 않는 유대인 무신론자들입니다. 여러분, 이들 시오니스트들은, 이 시오니스트 유대인들, 정치적인 목적으로 유대교를 선택한 것이지 성경에 나오는 실제 유대인과는 아무런 혈연적, 신앙적 관계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경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보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자들, 곧 스스로 유대인이라 하나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구라도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선민, 그러니까 선택된 백성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의 조건이 뭐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언약을 저버렸습니다. 만몬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육적인 이스라엘 회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시오니스트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유대민족은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에 온 세상이 흩어졌습니다. 최초로 북방 이스라엘의 그 10지파는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한 후에 혼혈 정책에 의해서 없어져 버렸고요. 이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철저히 파괴된 이후에 유대 나라의 이 두 지파인 베냐민과 유다 지파도 혼혈, 자폰, 그리고 실종, 이런 식으로 그 순수한 피가 전혀 없어진 상태에 이르게 된 사실은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다가 1948년에 흩어진 소수의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엘리트 비밀 조직들의 활동으로 다시 국가로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일부 현대 기독교는 이러한 실제 이스라엘의 건국을 보고 그것이 성경 예언의 성취고 그들이 여전히 참 이스라엘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948년 이스라엘 건국이 성경 예언의 성취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받았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자리에서 떠났는지 성경의 진리를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표하는 이 사람들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알리고 진리를 전하도록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그분의 성품과 진리를 알리시려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의 계시를 맡기셨습니다. 세상 열국들은 타락했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들에게 여호와를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에게 진리를 주셨지만 그것은 언제나 조건적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완수될 때만 이스라엘은 계속 선택된 백성으로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 조건이 뭔가? 자, 여기 열왕기상 9장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한 대로 온갖 것을 순종하여 나의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비 다윗에게 허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너의 이스라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어요. 그들의 거룩한 사명을 완수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받은 축복을 세상에 나누어주지 않았고 그 모든 이점을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기 예레미야 말씀과 이사야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미뇨. 그리고요,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찌민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으로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여러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인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미워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여러 가지 도전하는 질문을 했는데 그런 질문들에 예수님이 친절하게 답변하셨고요. 그들의 악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마태복음 21장 33절부터 보겠습니다.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 짜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후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예수께서 질문하셨을 때요.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란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다. 그렇게 그들이 직접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을 뿌리쳤고요. 예수님까지 죽였습니다. 이 비유를 듣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스스로 자기들의 심판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서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하신 말씀인 줄 알고 분노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도록 넘겨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자신을 거부하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갈의 아들 사갈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이 진리를 거부하였기 때문에 예수님도 더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로 이스라엘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이후에도 한동안 제자들은 유대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만 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돌아가신 지 3년 반 후인 서기 34년 스데반이 이 새 언약의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경고와 호소의 설교를 할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내들인 공회가 돌로 쳐서 죽이는 판결을 내렸죠. 그래서 스데반은 그리스도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 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를 누가 죽였어요? 로마요? 이교요? 유대인이 죽였습니다.
예수님에 이어서 첫 번째 순교자가 일어났죠. 그러면서 이제 핍박이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 같은 동족으로부터의 그 핍박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도록 만들어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 온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사명은 육적인 이스라엘에게서 열매 맺는 하나님의 백성, 영적인 이스라엘, 교회로 넘어갑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이 실제 후손들이 예수님이 오시기까지는 진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방 나라에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리고 진리를 명백히 거절한 이후로 지난 2000여 년간 누가 온 세상에 복음을 전했습니까? 누가 지난 2000여 년 동안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했냐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전파하고 지켜왔습니다. 지난 2000년간 누가 진리를 보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했습니까? 유대인입니까? 새 언약의 열매 맺는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교회가 배도하고 타락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열매 맺는 백성을 통해서 진리를 수호하고 보존하시고 그리고 오늘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순종하고 전하는 백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후손들이 더 이상 그 일을 하기를 멈췄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혈통적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이제는 혈연 관계를 떠나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부터 봅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주자나 남자나 여자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누가요?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요. 여러분, 현재 팔레스틴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습니다. 않을 뿐만 아니라 2000년 전처럼 여전히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고 또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로마서 2장 28절 29절 보면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로마서 9장 8절에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유대인, 이스라엘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바로 바울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다시피 이스라엘은 현재 이스라엘 국가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육적인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고 이제 영적인 이스라엘인 하나님의 참 백성인 교회가 생긴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이 사도 바울의 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5절 16절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을 받은 자뿐이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했는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이 실제 유대인을 말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에 있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요.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이스라엘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로서는 참으로 파괴적인 말씀입니다.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들 그러세요? 왜 거꾸로 돌아가려고 하세요? 물론 유대인일지라도 육적인 이스라엘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따라 살면 그들도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그 범주에서 유대인들이 제외되지 않습니다.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큰 집합 속에 유대인과 그리스도인 모두가 다 속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이 중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 초대 교회가 믿음으로 따라난 영적인 이스라엘로 불리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받았던 그 하나님의 백성과 거룩한 나라와 그 제사장의 축복의 말씀이 동일하게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언약이 되었습니다. 자, 이게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구약 시대에 실제 이스라엘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영적인 이스라엘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계시록 1장 6절 그의 아버지와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유대인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고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자들이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은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라 새로 지음을 받은 자,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고 성령으로 거듭난 열매 맺는 백성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고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들이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전 유대인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러니까 이 대체 신학을 폄하하는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에 나오는 그 14만 4천이 결국 실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계시록 7장에 그 이스라엘에게서 12지파가 나온다고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계시록 7장의 12지파의 이름들은 원래의 지파들과는 좀 다릅니다. 단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이제 빠졌고요. 요셉 지파와 레위 지파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원래 고대 이스라엘에서 레위 지파가 12지파에서 빠져 있었던 이유는 그들은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제사장의 일을 해야 됐죠. 성전 봉사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7장을 보니까 레위 지파를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이 원래의 12지파와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의 12지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야고보서에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무난하노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야고보가 실제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 12지파를 말하는 것입니까?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으로 구성된 소아시아 지방의 초대교회를 일컫는 것은 상식이지요. 여러분이 자신들의 교리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상식까지도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 길을 선포한 후에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의 성취로 말미암아서 이 구속사의 범위가 이스라엘 중심에서 세계 만민에게로 확대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은 그런 장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이 이스라엘 재건을 바라보는, 유대인의 회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로마서 9장부터 11장의 이 장을 이스라엘 회복과 전 유대인의 구원으로, 집단적인 구원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 9장, 10장, 11장 3장밖에 안 되는데 너무나 상반된 해석을 하고 있죠. 정말 과연 이것이, 이 로마서의 말씀이 전 유대인들, 모든 유대인들이 결국은 다 구원받을 것이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9장의 앞부분은 바울이 그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도 저희 중에서 나셨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슬퍼하고 애끓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의는 민족, 종족,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약속에 있다라고 하면서 9장의 서론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27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뭇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만 보더라도 모든 이스라엘이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누가 구원을 받아요? 남은 자만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민족인데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9장 32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설명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10장에서도 역시 계속해서 동족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하는 이유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가 뭐라고요? 여기 10장에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반역을 오히려 전 세계의 구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한다는 그 하나님의 구속사회의 계획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거절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셨는가? 아니다. 그렇지 않다.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퍼져가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이방인의 구원이 이스라엘을 시기하게 하고 분기시켜서 그 이스라엘도 또한 구원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사라고 11장에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에 잘려나간 곳에서 믿음으로 접붙임을 딱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믿지 않으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 이 접붙인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찍어버릴 것이라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잘려나간 원가지들도 믿으면 다시 접붙인다고 로마서 11장에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록 원가지였던 유대인이 잘려나갔을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퍼지고 있는 이 세대주의 가르침은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잘려져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신다. 이스라엘의 불리한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눈동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동자는 그들이 아니라 참 진리와 참 복음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사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눈동자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조건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여기 이제 11장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뭔지는 그 다음 절에
온 이스라엘과 관련지어서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만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모든 이방인을 가리키고요, 또 온 이스라엘 백성 전부를 말한다면 바울은 여기서 모든 사람이 결국은 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만인구원론을 주장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바울 서신 어디에도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한 일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기하게 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면서 시기나게 해서, 우리도 정말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중에 얼마를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구원받는다는 사상은 바울의 사상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 말씀 때문에 이것 봐라, 온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이 전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는다고 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그런 말씀일까요? 여러분, 오랜 세월 동안 메시아를 거절하고 지금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이 이스라엘이 재림 직전에 집단적으로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는 조화되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여러분, 로마서 11장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어떻게 비교했습니까? 참감람나무와 돌감람나무로 비교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온 이스라엘을 그리스도를 영접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을 합해서 온 이스라엘, 모든 이스라엘, 새 언약의 백성,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바울의 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요즘 참 메시아닉주 이런 이야기들이 한간에 많이 이렇게 떠돌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이 메시아닉주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그 유대인들을 일컫는 말이었죠. 그런데 요즘 회자되는 그런 메시아닉주는 실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는 상관없이 하나의 이 교파와 같은 개념으로 현대 기독교인들에게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별히 한국 메시아닉주는 기독교가 유대주의의 뿌리를 잃어버리고 헬라 철학의 그 오류 위에 세워진 대체 신학이다라고 이렇게 언급하면서 토라, 그러니까 모세 오경, 그리고 실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성경에 예언된 진정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에 따르면 현재 이스라엘 국가가 2000년 만에 다시 세워지고 또한 이스라엘에서 비밀리에 추진되고 있는 그 제3성전을 짓기 위한 움직임 등이 그 증거라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것이 회복될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시 절기를 지키고 동물 희생제사를 드리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메시아닉주라는 이름보다는 절기를 지켜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절기파, 또는 토라에 언급된 그 실제적인 실천적 주장을 하기 때문에 토라파, 그렇게 해야지 더 합당한 이름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초대교회 당시도 이런 유대주의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주장을 다른 복음이고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하면서 사도들과 바울이 신랄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혈통적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라는 마지막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AD 70년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국가적인 선민적인 유대인들의 운명도 이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성경의 예언의 성취지만 1948년 육적 이스라엘이 독립한 것은 성경의 예언과는 무관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예언이 없습니다. 유대인이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을 수는 있어도 선민으로서의 지위는 AD 70년에 끝난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열매를 맺는 새로운 이스라엘, 교회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아닉주는 대체 신학이다라고 폄하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성경의 말씀과 예언을 크게 곡해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혈통적 국가적 유대인이 아닌 영적 이스라엘 백성의 출현과 그들의 사역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가 새로 조직되기 시작했는데 이들 구성원들은 예수님의 예언대로 열매 맺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었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새로운 영적 이스라엘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일 메시아닉주의 주장대로 교회의 자리에 유대인들이 사라지고 이방인들이 새로운 언약 백성으로 자리 잡게 된 것이 대체 신학이다. 그것은 사탄이 만드는 거다. 그렇게 한다면 이 대체 신학의 창시자는 바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이 되는 겁니다. 이 메시아닉주는 또 그 에스겔 37장에 보면 이 마른 뼈들에 대한 회복 예언이 나오는데 그 마른 뼈의 회복에 대한 예언을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의 연관지에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 해석의 원칙을 잘못 적용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을 구분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문자적인 해석이고 둘째는 묵시적인, 상징적인 예언 해석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바벨론 포로 70년, 애굽의 노예 400년. 여러분, 이런 예언들은 역사적인, 실제로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그런 예언들이죠. 그러나 다니엘서와 계시록에 있는 대부분의 예언들은 묵시적인,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에 내에서도 느부갓네살 왕의 7대라든지 그런 것들은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맥의 그 실제 역사적 사건이었다라고 문맥 자체에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역사적이냐 묵시적이냐를 구분짓는 것은 예언을 해석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자, 에스겔 37장. 이 마른 뼈의 환상도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자적이라는 것이 실제 마른 뼈가 그렇게 일어났다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맥 자체가 그것을 당시 실제적인 사건에 대한 예언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예언하던 당시에 그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100년 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남방 유다의 멸망이 지금 신속히 다가오고 있는 때였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마른 뼈에 대한 이상은 소망 없어 보이는 유다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될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 생활은 70년만 하고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듯이 에스겔서는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과 또 정말 번영할 때 그 배우개를 등한히 했던 그 하나님의 교훈을 역경 가운데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선포하는 예언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 멀리 2500년이 지나서 1948년 이스라엘 독립이다. 그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고 1948 이스라엘 독립은 에스겔의 이 마른 뼈 환상이 성취된 것이다 라고 하면 안 되겠죠.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1948년 독립 예언이 아니라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소선지서 여기에 나오는 그 모든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은 바벨론에서 돌아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흩어진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더는 선택된 민족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진리를 세상에 전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교회를 사용하실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곧 진리를 전수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실 한 루트가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 영적인 이스라엘을 택해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순절에 성령을 받고 제자들은 제일 먼저 예루살렘과 유대의 복음을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에게로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배반하여서 나간 한 민족, 수천 년 동안이나 진리를 떠나서 세속적으로 살아온 그 민족,
그리고 그것도 그들의 혈통이 다 섞여서 이젠 누가 누군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혼합된 사람들을 단지 과거에 한 번 선택받은 적이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다시 선택된 민족이 되고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는 민족이 된다라는 것은, 그것은 상식적이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현재 이스라엘 국가의 99%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갑자기 변화시켜서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입니까? 더군다나 지난 2000년 동안 핍박을 받으면서 진리를 전하고 유지해온 그 영적 이스라엘 열매 맺는 백성인 하나님의 교회를 제쳐놓고 갑자기 이 땅의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종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갑자기 유대인들을 다시 등장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마지막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은 마지막 시대의 참교회, 참 예언을 분별하지 못하게 하려는 검은 세력의 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조건적입니다. 그 조건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숭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나의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여러분, 유대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반역했을 때 바벨론이 침공을 받고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때 에스겔과 예레미야 같은 여러 선지자가 예루살렘 황무지가 다시 꽃을 피울 것이라는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의 회복을 예언하고 소망을 고취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복을 어떤 사람들은 1948년 이스라엘의 재건으로 적용하고 있지만 그 예루살렘 회복의 예언은 이미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 때 성전을 재건축하는 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은 자들의 배도나 반역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무조건 성취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고 합리적인 해석도 아닙니다. 여러분,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리라는 그런 이 아모스의 예언이 있습니다. 이 예언을 사도 바울은 초대교회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진 것으로 적용했습니다. 여기 아모스서에 보면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천막을 일으키고 그 틈을 막으며 그 퇴락한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며.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저희를 권고하신 것을 시몬이 고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합하였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퇴락한 것을 지어 일으키려니. 자, 여기 사도 바울은 아모스의 말씀이 신약 시대의 교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 육적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언약이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 즉 하나님의 교회에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영적인 이스라엘은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열매를 맺는 백성만이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실제 유대인들도 순종치 않고 열매를 맺지 않았을 때 버림받았던 것처럼 그 조건이 우리에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하나님의 이스라엘, 영적인 이스라엘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은혜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증거와 결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거룩한 열매입니다.
이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구원의 경험이 없다는 뜻이죠. 참 이스라엘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성경 예언의 성취는 짐승의 표 환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환란에서 살아남는 자들을 성경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과 그리스도는 헛된 의식에만 사로잡혀서 형식적인 종교의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 그때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사도들 역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에 맞는 성품의 열매를 맺을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대주제가 마지막 때 짐승의 표 환란 때에도 적용됩니다. 이 마지막 때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 성품의 열매를 맺는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계시록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에 사탄은 또다시 초대교회 때 그랬던 것처럼 그의 기만을 펼치면서 믿음과 성품이 아니라, 열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식들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것이 구원이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의식들과 행위, 그런 제사들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려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러한 연약성들을 계속 충동질하면서 그러한 의식과 행위들을 통해서 거짓 평안 가운데 우리를 잠들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참된 변화와 거듭남을 통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생애가 아니면 우리는 그런 유혹과 헛된 가르침에 쉽게 마음을 열고 멸망의 다른 복음을 쫓아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오직 마음에 의로운 성품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으면서 돌아다니는 이러한 때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할 메시지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지 인간의 헛된 철학과 거짓 가르침인 다른 복음이어서는 안 될 것임을 항상 명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때가 가깝습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부르고 계십니다. 저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스라엘의 약속의 자녀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영적 이스라엘, 열매 맺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 이스라엘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마지막 때에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악한 자는 기독교를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분명한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즘처럼 기독교의 양면성이 뚜렷해지는 시대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인기가 있습니다. 마치 명함 한 장 지니고 다니듯이 사람들은 자신의 사업을 위해서 또 사교를 위해서 친교를 위해서 쉽게 교회에 나갑니다. 때문에 많은 신자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있고 그들의 영적 생활은 무기력하고 나약합니다. 또 다른 면은 바로 이러한 일의 결과 때문에 사람들은 기독교인을 혐오하고 또는 사회에서 제거해야 할 악으로까지 취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것일까요? 10년, 20년 평생 교회를 다녔어도 성경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복음을 모르고 그저 무늬만 기독교인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을 적셔줄 말씀이 없어 답답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민하십니까? 진실한 거듭남을 경험하고 싶고 깊은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어서 진리의 생수를 찾으신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십시오. 참 신앙의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참된 교회를 찾으십니까? 신앙 상담을 원하십니까? 성경을 더 깊이 알기 원하십니까? 다양한 주제의 성경 공부 책자와 참 신앙의 복음을 담은 월간지를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십시오.
하나님의 따뜻한 인도하심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